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여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시간과 날들도 여전한데, 그런데 감사하옵고 찬양하옵는 것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도 날마다 순간순간 새롭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것이 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롭고 변함없이 한날을 허락받은 이 새벽이 또다시 새로운 한날이 되게 하시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롭다 함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 주심이라는 놀라운 은혜이고, 또 우리가 늘 삶이 새로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며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날마다 동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삶이, 그 은혜가 변함없지만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 이를 믿는 자, 이 귀한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여전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셔서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오니 이를 믿는 자들에게 늘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하며 아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흡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날을 시작하며 감사의 예물로 귀한 물질을 송별하며 귀하게 올려드리는 손길과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 드립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인 듯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말씀을 주시니 새로운 시간, 새로운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 은혜, 새 창조를 덧입는 오늘 이 시간, 오늘의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96편은요. 또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참 놀랄 만한 사실은 뭐냐면 이 시편 96편은 이 내용 그대로 성경의 한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요. 시편 말고. 다른 곳에 이 내용이 그대로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드리지 않을게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한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 의미와 그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그 다윗의 장막으로 모셔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삽의 가문 아삽에게 자 이렇게 찬양해라 이렇게 경배해라 라고 다윗이 직접 명령을 해서 감사하게 하여 이 찬양의 내용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찬양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96편 같은 경우는 내용과 근거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안치가 되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지어지게 된 찬양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이제 누가 지었느냐라는 개념으로 한다면 또 내용상으로 보면 뭐 다윗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배경은 여러분께서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한 절 이렇게 대조를 해봤어요. 근데 뭐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그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에는 시편 96편에는 소개가 되고 있지만 역대상에는 안 나와 있고 시편 96편에만 소개가 되고 있는 딱 한 단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새 노래라는 말입니다. 역대상에는 새 노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시편 96편은 새 노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옛 노래, 새 노래 이래가지고서 뭐 옛날 가요, 요즘 가요, 뭐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왜 이 시가 지어졌는지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하시면 언약궤 때문에 지어진 겁니다. 언약궤 때문에 지어졌다는 얘기는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다윗의 장막으로 안치가 될 때에 지어지게 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6편은 이걸 이미 해석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적용을 하고 난 그 시를 그대로 인용을 했지만 잘 보십시오. 내용은 그대로입니다만 찬양은 새로워졌어요. 제가 좀 전에도 기도했습니다만 은혜는 그 은혜인데 날마다 새로워요. 뭐 한날 그날이고 새벽 기도도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요. 참여할 때마다 새로워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새 노래다. 그리고 이 시편의 96편의 내용은 언약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새 노래, 새 언약. 바로 그겁니다. 새 생명, 새로운 창조. 이 새롭다라는 말에 붙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났다라는 얘기고,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라는 새 창조, 새롭게 창조되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하는 이런 얄팍한 속임수나 그런 거래의식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게 힘들거나 버겁거나 그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지키다 죽어도 나는 구원이니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 지킬 것이고 죽어도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곧 새 언약이요, 새 노래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곧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곧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뭐죠? 헬라어로는 아노센, 위로부터 난다. 이거 뭐 위에서 다시 맨날 뚝뚝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서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새 창조, 거듭남,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한다가 아니라 날마다 자연스럽게 거듭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이죠? 위의 것으로 살아갈 때예요. 근데 그 위의 게 광야 40년 동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의 건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대로 사는 거, 실제로 그거 말씀을 먹는 것, 그게 거듭나는 삶이고 새로운 삶인 거예요. 그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걸 먹었더니만 정욕이 다 제거가 되고 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죄를 지을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거 아닙니까? 힘은 없어가지고
메가리가 없어졌다라고 짜증을 낼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짜증낼 게 아니라 새로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지으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죄를 지을 기력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없어졌다 이렇게 불평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새로워진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을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건 약해진 게 아니라 새로워지고 거듭난 거예요. 뭐 때문이죠? 말씀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늘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신나는 삶이고요. 그게 거듭난 삶입니다. 그게 새 언약의 삶이에요. 그게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 96편에는 새 노래라는 말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시편은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아삽에게 이렇게 찬양을 해라고 준 것을 다시 96편에는 이제 새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새 노래, 새 언약 새 노래.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올 때의 상황을 기억하시지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고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길로 쭉 늘어서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찬양을 하고 막 춤을 추고 기뻐했던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언제 재현되는지 아시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이 언약궤는 옛날 언약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근데 그 언약이 들어올 때에 그 백성들이 그 기뻐 뛰면서 그 길가에서 춤을 추고 손을 흔들면서 찬양했던 것. 그게 어디 와서 다시 재현이 되느냐 하면 새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때 그게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새 노래라는 이 단어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게 목사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이건 새 노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노래했던 게 이 내용인데 이걸 새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언제 또 부른다는 얘기죠? 똑같이 변함없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때도 이 노래 부를 겁니다. 근데 그 노래는 새로운 노래가 될 거예요. 아니 내용은 똑같아요. 아니 역대상에도 이 노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새 노래라고 불렀어요. 근데 실제로 이 노래를 똑같이 부를 거예요. 언제지요? 예수님 들어오실 때예요. 근데 노래는 옛날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고 시편 96편에 기록된 노래를 그대로 부르는데 그 노래는 새로운 노래인 거예요. 왜입니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노래는 새로워지는 거죠. 왜일까요? 그때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니 그게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요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이어서 성전을 봉헌하고 온 세계 열방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시고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가 정확하게 한 쌍이 되어서 여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언약궤, 예루살렘 성으로 나중에 들어오게 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예전에는요,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싹 다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게 새 노래고 새 언약이고 새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6편에 보면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 구원 얻는다는 얘기예요. 온 세계 열방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찬양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 새 노래의 대상이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라는 걸
시편 96편이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지금 92편부터 쭉 정리됐죠. 지켜주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본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96편에서는요, 그것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5절에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세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 가운데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고 13절에 넘어가 보면 심판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잘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요,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새로운 창조를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한 가지의 의미예요. 새 노래, 새 언약, 새 생명, 새 창조, 거듭남, 뭐지요? 구원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선교의 꿈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시작이 된 거고, 열방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뜻이 새 노래, 새 언약, 새 생명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믿겨지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그것 구원 얻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내는 계산적인 삶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이제 새로운 노래요, 새로운 언약이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데도 그걸 다시 지켜내고 또 거듭 지켜내는 삶이,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심판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내는데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나는 여전하고요, 내 가정이나 내 삶의 자리는 여전한데 새로워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매일매일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확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 언약으로 믿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힘들고 고달플 줄 알았는데, 그 영혼의 삶이 늘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이고, 새 언약의 말씀을 지켜 새 생명을, 잘 보십시오, 그걸 위해서 사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확증을 가진 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실 때까지. 이게 지금 새 노래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96편을 역대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살폈지만 이건 그 당시에는 새 노래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언약궤가 들어왔던 것이, 시편 96편에서는 이제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언약이 언제 또 이루어지느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똑같이 입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세계 모든 열방이 실제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모든 세계 열방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곧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됐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 여러분,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이나 약속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새로워졌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뭘 받은 거냐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누려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걸 노려서는 안 되고요. 이미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은 새로운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은 새로운 삶이라는 걸 보장받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삶은 늘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고요. 이제 구원받은 자는 다른 어떤 지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요. 맨날 신약 구약 똑같은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똑같은, 아니요. 이미 본인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미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은 어떤 의무나 책무를 다하는 것보다도 누리는 삶이 되는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새 노래가 나오고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미 구원에 대한 우리가 확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늘 새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세요. 새로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찮고 힘든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는요, 거듭난 자로서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